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말씀의 선포자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설교자는 말씀의 전문가로서 어떻게 하면 신앙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또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쉽고 또 재미있는 설교를 또 전해드릴 수 있을지 날마다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죠. 처음엔 성도들에게 은혜되는 말씀을 읽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있을까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깨닫습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설교자에게 말씀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뭄이고 그것이야말로 기근이고 그것이야말로 결핍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 어떤 멋진 말도 설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반대로 설교는 우리 성도들이 듣고 싶다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셔야지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지 볼 수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는 그 설교자로서 우리 한마음 공동체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씀이 저에게 못이 박히듯이 박혀왔습니다.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니?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니? 또 묻습니다. 너는 십자가 없이 살 수 있니?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십자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니? 라고 묻습니다. 설교자로서 전하고 또 전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좋아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그 산상수훈을 좋아하고, 또 성남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역을 좋아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충분히 고생하고 있는데 교회에서까지 고생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10년 전, 아니 20년 전, 아니 30년 전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 십자가로 충분하다. 그 십자가로 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 것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감명 깊은 말씀을, 그 감명 깊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배고픈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오심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남파도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왜요? 그 십자가 때문에, 표적이 아닌, 지혜가 아닌 그 십자가 때문에 바울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지난 겨울에 말씀을 드렸던 십자가 말씀을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 시켜요. 저에게 필요한 게 십자가라고,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에게 필요한 게 십자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을 다시 십자가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잠시 놓았던 십자가 다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잊었던 십자가 다시 잡았으면 좋겠고요. 먼지 쌓인 그 십자가 이 시간 눈물로 닦아내고 예수 가신 길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밑에서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 모든 사람이 높이 매달린 예수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서 우리가 참된 쉴 곳이 바로 여기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그래요. 십자가 밑에서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참된 쉼을 누리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눈물이 나냐면 십자가를 볼 때 이상하게 내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이 나오기 때문에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이상하게 내 고통이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내 생명은 점점 생명이 얻어지기 때문이에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모든 더러운 죄악을 덮어쓰고 있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새까맸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게 맑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몸이 물과 피를 흘리면서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데 내 몸에서 점점 생명의 열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채찍이 우리의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환난이 우리의 평화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우는 겁니다. 왜? 그게 은혜라서, 내가 어떻게도 얻을 수 없는 은혜라서,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단지 감정적으로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눈물 그 이상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십자가는 우주의 운명을, 지구의 운명도 아니고 우주의 운명을 뒤바뀐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소에 여러분들을 인도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단지 슬퍼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을 겁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도 보고,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우리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운명도 십자가 앞에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결단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의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할게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며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상처받고 세상에 힘들어서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이 시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집 가지고 나왔고 나의 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의인을 사랑하지 않으시고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철저한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유명한 7마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한 말씀만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록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그대로 따라가죠.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도 우리는 엿볼 수 있죠.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십자가의 영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고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어서 아니요. 영적인 고통이 있음, 육적인 고통이 있지만 누가복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고통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누가복음에서만. 그때 주님은 먼저 자기보다 우리를 생각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자신보다 우리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내가 목마릅니다. 그 수많은 고통이 있지만 자기를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먼저 보셨어요.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거 뭔지 모릅니다.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신 주님이십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오히려 위로하셨던 주님입니다. 누가복음 읽으면 그 주님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또한 베드로를 용서하신 눈 바라보시고, 또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셨던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나옵니다. 자신의 심장에 칼을 찔러 넣어서 물과 피가 철철 흘러나는 상황에서 그들을 용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요,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한없는 무한한 사랑이고 완벽한 용서의 확증입니다. 구원의 증표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격하곤 합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 그 주님의 눈물이 깨달아지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는 주님을 수도 없이 부인했지만, 3번도 뭐예요? 3,000번, 30,000번 수도 없이 부인했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따스한 품으로 나를 안아주고 위로하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장소가 십자가이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이 겨울방학 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관이 많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고2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 십자가가 뭔지 몰랐어요. 그 십자가의 위로와 그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나는 내 인생을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니까 인생이 아름답지 않았어요. 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이죠. 그때 반에서 한 40명 정도 있었는데, 예수님 없이 살아가니까 한 반에서 30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기분이 그냥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잘 되겠지. 그냥 무조건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고2 때부터, 아니 어떤 사람은 고1 때부터, 어떤 사람은 중3 때부터 자신의 학교를 위해서 가죠. 저는 아무런 비전도 없었어요. 비전도 없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2 여름방학 때는 친구들과 함께 멀리 지방으로도 놀러 갔습니다. 그 억지로 하는 그런 보충 수업도 빼먹고 멀리 놀러 가서, 제가 예수님 알기 전이니까 친구들끼리 맥주도 마셨어요. 강변에다가 그 먼 곳에 텐트도 쳐놓고 고2 여름방학 때 맥주도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고2가 되니까, 고2 겨울방학이 되고 고3을 바로 앞두고 있으니까 위기감이 닥쳐오더라고요. 그 친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자신도 살 바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살 길이 없어요. 야, 난 30등이야. 나 어떡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고2 때 인생의 나름대로 절벽 앞에 섰어요. 그때 부흥회에 갔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에 가서 서울에 오신 최이식 목사님이란 분이 십자가를 증거했어요. 그 십자가 말씀이 나를 향한 그 십자가더라고요. 그 골고다 언덕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가시는 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더라고요.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그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것을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아무런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30등 가지고 어디 내놓지도 못하겠어요. 그 조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더라고요. 놀라웠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내 삶에 아무런 희락이 없었고 그냥 현실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생의 비전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고민하시죠? 날마다 기도하시죠? 어느 공부를 시킬까? 어느 대학이 좋을까? 첫 번째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예수 만나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만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까 제 성적에서 그 등차에서 숫자 하나를 떼더라고요. 고3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3등을 했어요. 이럴 때 할렐루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2 겨울방학 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부단히 하나님, 내가 이제 막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저를 막 살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 공부가 안 되는 자녀가 있습니까? 십자가 만나게 하십시오. 저도 됐어요. 30등인데 동그라미 하나를 떼더라고요. 담임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너 이상한데. 다음 모의고사 때 2등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으라고 1등은 시키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여러분을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안아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그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있지요.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 사람을 소개한다고 했는데 바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 십자가 옆에 있었던 사람, 바로 돌아온 행악자입니다. 행악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죄목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과연 어떤 죄를 지었길래 사형수가 되었을까? 그것도 십자가라는 이 처절한 그 형벌을 받는 그런 몹쓸 사형수가 되었을까? 사실 행악자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고 그 배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동일하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죠.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예는 어떨까 싶어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어떻게 했죠? 죽였습니다. 그가 잡혀서 지금 총살형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대한민국 사람은 안중근을 의로운 선비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 사건을 두고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을 행악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하게 행악자라고 알고 있는 그 단어는 그 당시에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여기 있지만,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행악자라고 하지 않고 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일종의 독립군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강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딱 보고 의사라는 표현으로 하지 않도록 행악자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강도들은 처음엔 로마에 저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룬다고 위해서 원대한 뜻을 품고 그들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고 결국 마을 사람들을 약탈하는 산적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볼 때는 일종의 독립투사였다라는 것이죠. 로마는 십자가 사형을 아무에게나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십자가는 가장 최고로 무서운 형벌이죠.
사실 그렇지만 않죠. 로마에서는 세 가지 형벌이 더 있습니다. 세 가지 형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맹수에 밥이 되게 하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화형이 있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지독했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형벌은 반역자들에게만 주는,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형벌은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피지배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서려고 그럴 때 독립군을 잡아다가 산 위의 높은 곳에 십자가로 매달아 놓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잠잠할 수 있습니다. 6월절 전에 로마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멀지 않은 그 골고다의 십자가 사형터를 잡은 것도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죠.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해방이래요. 그 6월절에 지금 이스라엘은 자유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로마는 중요한 명절마다 그 앞에서 이렇게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선포죠. 로마의 반기를 들래?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아무도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는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중 일부의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와 같이 독립을 위해서 로마를 향해서 칼을 들었다는 것이죠. 잡히면 어떠한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칼을 들고 광야에 숨어서 밀란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절대로 자신들의 힘으로 그 로마의 강력한 군대를 이겨낼 수 없음을 그들이 알면서도 그들은 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일어섰을까요? 그 이유는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활의 상급을 믿었어요. 그래요,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즐겨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서와 다니엘서가 있는데, 그 이사야는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는 억압받은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받을 상급을 약속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자들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더 넓게 전도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말씀은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의 나를 위해 살아갈 때 의의 부활이 있다라고 그들은 읽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상급이었던 것이에요. 이제 왜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 형벌을 기꺼이 받았는지를 우리는 조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강도 역시 부활의 상급, 그 상급의 신앙으로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상급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이 무섭지 않았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삶이 옳다는 확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죽었는데 이제는 하늘에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내 생각이 맞다는 확신 때문에 그는 십자가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무기력했던 일반인들과 대조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최종적으로 보상받는 장소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였던 거예요. 로마의 압제,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내가 얼마나 악착같이 잘 살려고 노력했는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의 반란을 꾀하지도 않았어요. 그분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칼 쓰는 법을 가르쳐 줄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릎 꿇는 법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을 때 빌라도는 첫눈에 알았어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빌라도는 첫눈에 알았어요. 이 사람은 십자가 아니야. 십자가 아무나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만 죽을 수 있는 일종의 명예의 장소였던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곳에 달리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최고의 수치를 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받았던 수치는 바로 이겁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명예스러운 십자가, 그 십자가 죽음을 아무도 아닌 당신이 받다니 예수 부끄럽지 않은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기보다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가장 최종적인 수치는 함께 매달린 강도의 비방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여기에 매달릴 명예라도 있지. 당신은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야? 나는 여기 매달리려고 잡혀서 이렇게 매달렸어. 그런데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거야?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으로 잡혔다고? 하하하, 웃긴다. 가당치도 않다. 라고 한 사람이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상황을 바로 보게 되어져요.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에게 최악의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수치의 장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바로 십자가 옆에서 서서히 죽어갔던 한 행악자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를 돌아온 행악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는 예수님에게 던져졌던 모든 수치들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그가 옳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다. 그가 옳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틀렸다. 나는 틀렸다. 그래요.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면 평생토록 굳게 지켜왔던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장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게 바로 은혜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돌아온 행악자가 깨달았어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그가 옳았구나. 그가 맞았구나. 그리고 내가 틀렸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말씀을 오해했고 나의 행위가 의로운 것인 줄만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달렸는데 내가 틀렸구나 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을 걸었던 내 평생을 걸었던 그것이 틀렸구나. 내가 앞만 보고 추구했던 그것이 그런데 내가 지금 십자가 옆에 있으니 내가 예수님 옆에 있으니 내가 틀렸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십자가는 어떤 장소냐면 내가 틀렸음을 고백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그동안 악착같이 붙들었던 나의 전부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를. 먹고 싶은 것 안 먹었어요. 입고 싶은 것 안 입었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돈을 모았고 하나님 아시죠? 내가 차도 안 타고 걸어 다녔어요. 이 뙤약볕에서 몸이 새까매지도록 일을 했어요. 매서운 추운 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어른 손을 녹여가면서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그 나의 목표가 틀렸군요. 깨달아지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 그래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게 내 목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 내가 틀렸군요. 나의 자존심, 그래 내 자존심을 위해서 그 하나 지키려고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았고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 자존심이 내게 목표였는데 그게 틀렸군요. 주님 그래요? 내가 틀렸어요.
십자가 옆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지원을 하고 또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저 역시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틀렸다라는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국에서 박사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박사 공부를 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제 교회가 새롭게 건축을 하면서 그 폐회를 받지 못했고, 2년간 폐회를 받지 못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 마음 속에 한 가지가 계속 잡혔어요. 공부가 나의 목표구나. 위대한 신학자가 되자. 부단히 책을 읽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 구약학회라는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논문도 연구해서 발표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가 학교에서 이제 대전 신학교에서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단이 저에게 유혹을 하더라고요. 대전 신학교에 4층에 박사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건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단이 제 눈을 열어줘서 도서관 책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통로를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엔 이러면 안 되는지 싶은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표가 공부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사례비도 받지 않아서 책 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책이 보이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책을 막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 연구에 필요한 책만 보였는데 이제는 사단은 필요 없는 책도 보여줍니다. 필요 없어도 보여줍니다. 그냥 보여줘요. 그래? 그럼 내가 공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가져오게 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도서관장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내가 공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 그래서 책을 다 반납을 하고 학교 공부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십자가 앞에서 네가 틀렸다. 그게 너 하나님 길인 줄 알았지. 그런데 그거 틀렸다라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를 꾸짖지 아니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더라고요. 네가 틀렸지만 네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옆에서 돌아오는 해역자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늦지 않아요. 절대 늦지 않아요. 나는 바뀔 수 없다. 내가 지금 너무 깊은 곳에 빠져있다. 누구도 나를 바꿀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이 고백하면 돼요. 아버지, 제가 틀렸네요. 아버지, 내가 틀렸네요. 아버지, 내가 틀렸네요. 아버지가 맞았네요.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실 거예요. 맨발로 달려와서 여러분을 안고 입을 맞춰주실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았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라요.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틀렸네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회복이 진정으로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경험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라고 바울은 말했죠. 그러던 그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내가 틀렸군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그 십자가가 그의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를 하죠. 그 자세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누가를 만납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진정한 엘리트였지요.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바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가는 정말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엘리트였던 그가 의사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바울을 만나서,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십자가가 누가도 바뀌는 것이죠. 누가는 깨달았어요. 나는 사람의 몸만 살리지만 십자가는 사람의 몸과 영을 살리구나. 사람을 온전하게 살리는구나. 누가는 이제 바울의 선교 동력자가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어디를 갔다라고 나와 있는데 16장부터 우리가 어디를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가 같이 간 겁니다. 그렇다고 누가가 자신의 의사의 일을 그만둔 것은 아니죠. 그는 의사를 계속했지만 주객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누가는 자신이 의사였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고쳐줬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만난 누가는 이제는 의사가 아닌 십자가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십자가가 변화시킨 사람의 인생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림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 그림을 보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여기 있는 이 사나이는 누가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십자가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의사였지요. 아마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저는 누가가 보입니다. 십자가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꾼 그 누가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누가복음을 써내려갈 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봤을 때, 돌아온 행악자가 변화된 그 구원의 놀라운 습관을 보았을 때 누가는 십자가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계속 닦아내리면서 누가복음을 썼을 것 같아요. 그림을 묵상할수록 십자가 곁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이 또 나였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곁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나의 전부였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그 순간 학교를 나오면서 이제 모든 거를 놓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국을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고 정말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저를 변화시키시고 또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생을,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삶의 장소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장소예요. 내가 틀렸어요 라고 고백하는 장소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비록 조촐하고 비록 그린 그림이지만 비록 너무나 부족한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틀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 길을 걸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십자가는 강도에게 요구했어요. 행악자여, 네가 그동안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헛된 것으로 여길 수 있는가? 네가 틀렸음을 인정할 수 있는가? 강도는 그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낙원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을 때 오직 한 사람, 그 사람만 낙원에 있었어요. 십자가는 바울에게 요구했죠. 바울아, 네가 그동안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부했던 그 일이 너를 위한 거였지.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니? 네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그게 진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거니? 너를 위해서 한 것 아니니? 바울은 깨달았어요. 자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사람이 됐어요. 십자가는 누가에게 요구했어요. 누가야, 네가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너를 희생할 수 있겠니?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고난이 있더라도, 상처가 있더라도 십자가를 지겠니? 누가는 자신의 편한 삶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 곁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저는 지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같이 불렀을 때 가슴이 턱 막혔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가슴이 먹먹했어요. 오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내가 감히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주님은 그 말을 아무에게나 하지 않으세요. 아무에게나 십자가를 질 수 있니? 물어보지 않으세요. 물어보셨다는 것은 그를 인정한 거예요. 지지난주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십자가를 질 수 있니? 주가 물어보실 때 내 마음이 먹먹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눈물의 장소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십자가는 변화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는 장소,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는 장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나의 주장만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교회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이제는 몸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봅시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성령으로 일하도록 새 삶을 주세요. 하나님, 기도로 이겨내도록 새 삶을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 수 있도록 새 삶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새 삶을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